갈라디아서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면 됐지 왜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을 알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하는 율법과 계명 이런 것이 이거 있고 이 잘 안 나오는데 또 하나는 자기 양심 율법이 있어요. 자기 양심 율법이 있어요. 글자가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이제 내 말하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를 알려면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이 있다 이거예요.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과 계명을 총칭해 가지고 다른 한 계명으로 축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있는데 자기 양심 율법이에요. 이 자기 양심 율법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가 판단한 생각하는 바예요. 그것이 자기의 본토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살아나온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것이 마치 자기의 법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풍이라는 거 있죠. 그 가풍이라는 것도 자기 양심율법인가요? 자기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양심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 자기 자신의 가치관끼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게 되잖아요. 싸움박질이 나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는요 놀라우지 마세요. 여기 정치판도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저기 전라도파, 경상도파 나눠져 있거든요. 본토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들이죠.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죠.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파당을 지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기 그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와 같은 현안들이 발생하게 되면 쫙 나누어집니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총회에 가잖아요. 노회에 가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나는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 거들떠 보지를 않느냐면은 내가 처음에 이쪽 노회로 왔었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지역이 어디예요? 딴 것도. 지역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 노회는 굉장히 큰 노회예요. 다른 노회의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분립을 할 정도로 큰 노회인데 큰 노회일수록 저기 정치판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걸 묻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입니다마는 새로 오셔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다짜고짜 없어요. 목사님 지역이 어디요? 묻는 거죠. 그 왜 지역을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뭐 알아볼 게 있어서 그렇다고. 목사님 누구세요? 답변 안 해요. 내가 충청도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딱 전화를 딱 끊어버려. 충청도는 새가 없는 거야. 세력이 없어요. 여기 이 노이 자체는 세력이 없어.
전라도파하고 경상도 확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줄 서라 이거예요. 줄 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총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파 총수, 전라도파 총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지령을 내렸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봐라. 이제 들어왔다 가니까 한번 알아봐라. 한번 또 찔러봐라.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충청 돌아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나는 어디도 못 가요 지금. 뭐 투표가 지금 노회 때 저거 선거하거든요. 뭐 그런데도 이제 그쪽이 그러면 어디 소속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는 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요. 왜 충청도는 세가 없어, 세력이 없어요. 그렇게 정치판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 정치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만 있느냐? 안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느냐, 사람 냄새가 풀풀풀 나요.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았다. 바울파. 나는 베드로한테 받았는데 베드로파. 나는 성경 박사님한테 받았는데 아볼로파.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일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바울파는 뭐고 베드로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 우리는 안 그런가. 예수님하고 기독교하고 싸우잖아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잖아. 우리는 예수교 장로이거든요. 예? 예수교 장로이만 있나? 기독교 장로이도 있는데. 기독교가 뭔데?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교 장로교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니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주파는 어디로 갔나 몰라. 주파. 아주 그런저런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뭐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아니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아볼로한테 배웠다고? 아니 그러면은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이걸 따진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니? 할 말이 없잖아요.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말이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왜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내가 여러분 우리 블로그에서 초신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 왜 예수만 믿어야만 하느냐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 왜 풀어가는데 왜 그것을 정했느냐? 딱 그것이 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뭐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다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깊숙한 저걸 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그 속에 사실은 저한테 주셔서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보내신 자면 뭐 누구는 안 보냈느냐 이것이지. 성인들 다 보냈죠. 맞아요. 석가도 성인으로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는 그러나 죄와 그다음에 또 죄업에 관하여서 이와 같은 깨달음은 줬어요. 그래 줬긴 했었지만 구원의 도리는 말할 수가 없었었고, 또한 이 석가모니로 하여금 세상 죄를 담당하게끔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업에 대해서 깨닫고 뭐 해탈과 번뇌와 뭐 그 열반의 경계에 들어간다 하지라도 세상 죄를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 죄를 담당하라는 게 자기 담당한 거예요. 천상과 천하의 유아 독존이니까. 예? 천상과 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석가모니가 힌두교 출신이잖아요.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2억 5천만 개나 되는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싹쓸이 한 거야 석가모니가 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동원하여 가지고 이 범신론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까지만 받는 거예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처럼 거기까지만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같은 것도 보세요. 결국은 남도 그렇고 결국은 나 혼자라고 말하는 가사도 있고 뭐 결국은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가사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적인 영역이라는데 영생하는 영원한 영역 같은 걸 다 부정을 해버리는데 석가모니를 통해서 범신으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거기까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인간되면 어떻게 찾느냐 이거 그건 몰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성인도 보냈지만은 예수님도 보냈지만은 뭐가 다르느냐 세상 죄를 담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성인은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화되고 그것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은 걸 쫓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공자에 의해서 유교와 이와 같은 공자에 의해서 무엇이 세워지죠? 자기 양심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양심의 도덕률이 세워지는 거라고. 아무리 그렇게 사회적인 통합의 질서를 세우고 그다음에 뭐 저기 수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닦고 그다음에 제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치국 그리고 평천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가능했느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공자에 대한 영화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만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공자가 이와 같은 이 양심의 도덕률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고 공자는 전쟁에도 나와 있었던 전쟁 영웅이기도 했었다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신 제가 치국에서 평천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상적인 정치론을 편 거예요. 사회 통합론을 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이와 같은 거 질서를 세웠었지만은 전부 다 왕정에 맞추어서 세워진 거예요. 예, 충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왕정에 다 맞춰가지고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의를 갖다 제시할 수는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라고 그래요. 사회적 구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이와 같은 질서를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얘기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왜 나는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할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인들도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띠 여김을 받은 사람이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과 더 교통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변론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대화 나누셔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 까닭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되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턱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판단하면은 인간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초로부터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판단하면은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판단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판단. 인간은 개나 돼지나 원숭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교한 두뇌로 정교한 감성을 가지고
아주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요즘은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인간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두뇌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를 관을 씌웠어요.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완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해요. 그래서 인간이 원수를 사랑한다. 그것은 인간의 저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수를 늘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속에서 말을 해요. 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판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판단을 문제를 해결을 봐야 해요. 어떤 판단이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야 원수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보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들어와야 원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계명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잖아요. 판단 문제가 계속 남아요. 판단하고 있는 한 이 판단 속에 거리낌이 나타나요. 혐의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느껴져요. 더러운 놈, 더러운 뭐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판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미 판단이 들어와서 안 돼요. 내가 의식을 행해요. 내 속에서 불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이 판단 속에 정죄를 해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판단, 선악간의 내 판단을 완전히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해요. 내가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 정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심판하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음속으로 형벌을 주고 있어요. 형벌을. 내가 너하고 말 성나봐라. 형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가 너라는 인간하고는 말 섞지 않아. 그건 내가 형벌을 주고 있는. 내가 이미 심판했어요. 내가 이미 정죄했어요. 내가 이미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 판단이냐면은 주님의 판단도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죽었어 내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정죄를 받은 거야. 너는 나한테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형벌을 마음속에 주고 있어요. 야, 내가 너 쳐다보나 봐라. 안 쳐다봐. 뭐 때문에 이 형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랑이라는 것이 오려면은 이런 걸 놔둔 채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외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계명은 완전케 한 율법은 산상수훈에 쓰여져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만 써놓은 것도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기도 어려워. 근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계명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죽으라 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어떻게 내 이웃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있으면은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이미 판단했는데 뭐, 내가 이미 정죄했어요. 내가 이미 심판했어요. 너라는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판단했어요.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었어요. 너는 더러운 놈이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막힌 담이 있는 채로 살았어요.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뒤에 해석이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본래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감히 달라고 못합니다. 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달라고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고 그래. 물 달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물 달라가는 거예요. 판단하면 저 주는 것도 다 미워, 주는 것도 다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달라고 하거든요. 왜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마음속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사랑이 전달되려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만난 사람들끼리 이런 좋은 만남, 나쁜 만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막 흘러 넘치고 구원의 투구가 완성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은 판단주에서 빨리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게,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판단죄를 거둘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판단죄를 해야 이것을 거둬야 하냐 이것이죠. 주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간섭을 왜 하시느냐? 나는 네 안에서 자유를 네가 얻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냐?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내 판단 대신에, 그러면 내 억울함 대신에 누가 판단해 주실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정하게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 속에서 고통의 멍에가 많아. 저 왼수덩어리 때문에. 저 왼수덩어리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저 왼수덩어리 볼 때마다 싫고, 저 왼수덩어리 볼 때마다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각하고, 저 왼수덩어리 볼 때마다 말 섞기도 싫고, 뭐 이게 다 싫어. 뭐 때문에 그것이 왔을까요? 선악간에 내가 판단해서 온 거예요. 내가 싫다겠잖아. 나는 저런 스타일 싫다겠잖아. 나는 저 사람 싫다겠잖아.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주님 제가 싫지만은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걸 제가 해서 제가 올무에 걸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 근데 저 사람 무리한 것은 어떡한데?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고 원통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무리한 거, 무리한 행실, 무리한 언사, 무리한 행동들. 그러면 어떡하는가? 그것을 보응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거기까지 믿어야 해요. 그래야 억울한 게 안 생겨요, 내 머릿속에. 근데 이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까닭은 뭐냐면은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세요. 그런데 내 억울하고 내 원통한 건 누가 갚아준단 말입니까? 그것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신다, 보답하여 주신다,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판단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냐면 자기 양심의 율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이 판단지 문제만 해결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 선악간에 내 판단의 여지들이 많다니까.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그 집안에서부터 키워온 양육된 배경도 있고 말이에요. 기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판단을 만들어요. 이 판단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는 저런 거 먹지 마. 어머니가 한마디 어린아이한테 하잖아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딱 형성이 돼요. 야 저 미꾸라지는 징그럽지. 애기가 지금 미꾸라지가 징그러운지 안 징그러운지 모르는 지금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미꾸라지는 징그러워라고 이미 가치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가지고 미꾸라지는 징그러운 거예요. 미꾸라지는 징그러운 거예요. 추어탕이 아무리 변신을 뀌었다 할지라도 미꾸라지 출신이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포증에서 뱀 공포증이 있어요.
뱀 공포증이 있더니 공포증 가운데 뱀 공포증이 있어요. 뱀 공포증은 뱀만 보면 막 징그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갖다 놔요. 전설도 갖다 들여다 놓죠. 상상도 들여다 놓죠. 해가지고 뱀은 성경에서 나쁜 놈이야. 뱀이 나쁜 놈이? 옛뱀이 나쁜 놈이겠지. 옛뱀. 예? 뱀이 나쁜 놈이면 그 뱀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는데요. 이 생태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 뱀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뱀은 징그럽고 나쁜 놈이라고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정죄를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나쁜 놈으로 아주 있기 때문에 뱀을 아예 대가리부터 그냥 잘라버려야 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뱀을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요. 꼬마들이 나는 그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밭을 막 다니다가 뱀이 나오잖아요. 여자아이들이 막 즐거움을 하면서 도망가요. 그럼 우리는 뱀을 잡아가지고 내리쳐 정신이 없게 만들고 난 다음에 뱀을 그냥 돌멩이로 그냥 머리통을 그냥 완전히 부시고 난 다음에 걸고 다녀. 이렇게. 특별히 누구한테 걸고 다냐면 뱀! 징그럽다는 여학생한테 걸고 다녀. 그만 놀라서 도망가는 그 꽁무니 빼는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서 예? 그렇게 지내던 때가 생각나요. 근데 뱀은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뱀 가둬보러 화해하고 싶은데요. 화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판단을 그릇된 판단을 완전히 다 걷어내세요. 뱀에 대한 전설도 걷어내세요. 뱀에 대한 전설은 주로 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전설도 걷어내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라고.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실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얌전한 뱀이 이렇게 걸어오는 데까지 떨리는 데까지 가가지고 걸어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너무나 부드럽다는 거지. 뱀이 살같이 너무나 더럽고 여름날에 가서 뱀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올려놔 보니까 거기 사육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앞에서 대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시원한 그래서 냉혈동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원해. 괜찮네요. 이놈이 독사의 독은 아니고 그냥 뱀인데 이게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뱀에 대해서 뭐 전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저놈의 뱀은 그냥 대가리부터 완전히 막 거기 시골 말로 해가지고 좋아하잖아 그런다고 막 그래 하질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없애고 난 다음에는 뱀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과 이 심판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메뚜기 공포증에 걸려요. 왜 메뚜기에 그러냐고 했더니 메뚜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염소 공포증에 걸려요. 특별히 소녀들, 시골 소녀들 염소라는 놈은 이상해요. 요 놈이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이 가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눈싸움을 해가지고 여자아이가 무서워 이러잖아요. 이건 내 밥이다 생각하고 안 물러가. 버티고 앉아있어. 염소가 도리어 사람을 쫓아다녀. 사람이 염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염소가 사람을 지배하고 앉아있어. 도망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염소하고 화해를 해야지. 그 전부 다 공포증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미리 감정적인 판단들이 너무나 앞서가지고 이러거든요. 이거 화해를 해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과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저는 사과 안 먹어요. 왜 사과를 안 먹어요? 그 좋은 것들을 사과 먹고 체했거든요. 안 먹는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과를 먹는가 봐라. 그 다 자기 양심율법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하여서 전부 다 전설의 고향처럼 이 생각을 자기가 혼자 만들어 놓고 담을 싼 거예요. 놀랍게도 그와 같은 완전한 자유를 사도 바울이 얻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부정하다가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하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참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저는 추어탕은 안 먹는데요. 먹어야만이 자유인입니까? 먹어야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거기를 또 오해하는 거예요. 안 먹지만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는 사람을. 안 먹지만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먹지만 자기는 안 먹지만은 근데 안 먹지만 판단을 안 먹으면서 나도 안 먹으니까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 먹는 사람을 판단해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안 먹으면서 왜 남을 판단하죠? 전부 다 판단죄의 영역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다. 자기 스스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전에 얘기했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예? 인간관계에 이것을 갖다가 괴리감을 만들어내요. 대인공포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나도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포증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내가 맞닥뜨렸어요. 고소하고 맞닥뜨렸다. 이 높은 데서 있는 것에 대한 고소공포증과 맞닥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아파트에 멀리 올라가가지고 난 밑을 바라보지 너무나 끔찍한 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어디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내가 떨어져가지고 쫙 뻗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어디서든지 들어와서 내 뇌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랬어요. 그 고소공포증으로 네가 압제를 당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마주 대하라 이거예요. 마주 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먼 데서부터 해라.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저 먼 데서부터 가까이 오다가 내가 아이고 저 여기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회개하고 제가 잘못 살았네요. 제가 이게 화해를 합니다. 이 높은 것하고 그다음에 저 내려 아이고 차마 못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주님 제가 생각과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시니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냐 돌멩이가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가까이 오는데 막 까마득해. 거기까지 쳐다보시지 않는데 눈 감지 말아라. 쳐다봐. 그리고 네 속의 겁과 두려움을 완전히 끝장을 내라. 그리고 훅 쳐다보고 끄트머리까지 쳐다보면 네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네가 어디에선가 그 동영상을 봤든지 어디에선가 영화를 봤든지 어디에선가 네가 그 현장에 있었든지 네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네 마음에 심었었던 거야. 이제 이것을 갖다 완전히 너가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두렵지만 나는 우리 지금 안양에 있는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려 했었을 때 갑작스럽게 차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서 투신자살한 할머니가 딱 떨어졌었습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그 자전거들을 이렇게 놔두는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으면 나는 공포증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새겨져 가지고 계속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때는 공포를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119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뇌리 속에 떠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 뇌리 속에서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극복이 됐어요. 그 극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앞에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그 공포 속에 이 사단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의 압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도 어린 시절에 자식을 잃은 공포 때문에 자식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공포가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지금 형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일평생 멍해가 돼서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가슴앓이로 새겨놓고 또 가슴 속에 멍에로 자리 잡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죽은 자식에 대한 나머지 인생을 내 가슴 속에 묻어서 살아야지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면은 그것이 상급이 될까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평생 멍해가 돼가지고 죄책감의 멍해를 뒤집어서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양심 율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오신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원수의 압제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다가오고 있어요. 엊그제도 어제까지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말 잘못한다고 아니면 소변 잘 가리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알몸을 벗겨가지고 락스를 붙질 않는가?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낳지 않는 자식이라서?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있잖아. 이게 도대체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로 달려갈지 몰라요.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선악과는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사랑이 와요.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악간의 판단부터 치우세요. 내 판단을 치우면 사랑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이미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선악간의 내 판단 때문에 내가 고통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또 보복 감정과 그다음에 안갚음을 가지고 내 속에서 악으로 갖고 싶고 욕으로 갖고 싶은 이와 같은 게 못 벗어나요. 인생 이 못 벗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죄뿐만 아니라 죄업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영화 보세요. 맨날 아버지 원수 내가 갚기 위해서 그냥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끝까지 잡으러 다녔었더니 그 사람이 나이 들고 나니까 그 죽은 자식의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원수를 갚겠다고 또 나타나가지고 뭐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예?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전부 다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가하는 죄악 그건 뭐건 간에 전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오려면은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오려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정죄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너 심판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갖다 형벌 주지 않는 것처럼 너도 형벌 주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형벌은 어떻게 하고 판단은 어떻게 하고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이 이처럼 두려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단순하게 내가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기 지켜보는 하지 못하게 되면 저주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해요. 크게 자유를 얻어야 해요. 자기 속에서 판단 때문에 자기 속에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자기 양심 율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양심 율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치관을 형성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있는 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시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서 뭘 만드느냐? 여러분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쪽의 감정, 어린아이 쪽의 기분, 어린아이 쪽의 지성, 어린아이 쪽의 이와 같은 것으로 전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좀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단순해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도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이제 내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받게 하러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게 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요.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선악간의 판단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해야만이 왼수 맺는 것이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흔히 겪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확 들어와. 아니 내가 어저께는 운전하는데 나 별난 사람 다 봤어요. 그렇게 비좁고서 쪼쪼쪼쪼 따라가는데 그걸로 들어오겠대.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서 뭐 아무런 판단 안 했죠. 괘씸한 놈 같은 일 밀리는 거 알면 뭐 들어가. 그냥 하지.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더라 판단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왔다가 다시 가는 거야. 저건 뭐냐? 아니 왜 왔다가 다시 가? 저건 뭐냐 이거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말했어요.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내 영은 내 속에서 더 지혜로웠어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셔. 저 사람이 급한가 보지. 내 영혼은 노려봤어요. 이놈이 왔다가 갔어. 어디 너 버릇이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앉아 있어. 내가 뒤를 이렇게 백밀러로 그 차가 소나타던데 이름도 안 잊혀버리네. 사람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영의 자유로운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뭐 습관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또 바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차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아. 너 왔어? 너만 바쁘냐? 나도 바빠. 어? 또 갔어? 어라? 너 내 눈에서 왔다 갔다 해? 내가 너 앞장서 가지고 너한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너만 하냐? 왜 너만 할 자유가 있어? 나도 자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면 간단해요. 내가 오냐고 겸손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 영혼아 평안해라. 바쁜가 보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응? 그렇게 가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노려볼 필요도 없어. 노려보다가 나 사고 나. 그러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사고 났다 할 거 아니야. 아니, 저놈이 나를 갖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우리나라 법 가운데 이상한 법도 있어. 보복법, 운전 보복법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복 운전을 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떡하지? 성질 나게 만들었으니까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리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은 없어요. 무조건 보복 운전하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노려보거나 차 세워놓고 큰일 나요. 고발하면은 걸려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보복 운전하는 것은 갖다 막으면서 보복 운전을 그 유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보복 운전을 유발한 사람은 예의로 다스려주고 앞으로 그러지 마.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고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나 성질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왜 잘 가는 사람을 갖다 힘들게 만들어? 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거 좀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기 청구를 해보든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것도 보복 운전을까지 못 들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왔냐? 또 와. 또 한번 들어와 봐.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해봐.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평안하면 될 걸. 그걸 갖다가 끝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앞에서 하더구만. 이제 욕하면 또 걸리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한대요. 그것도 걸려 이제. 서 있는 것도 걸려요. 왜? 운전하는 걸 막았다 이것이죠. 교통을 흐름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벗어나는 것은 형법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 주님이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좋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게 낫지. 너씨 이래? 아유, 우리 목사님들도 재밌어요. 테니스 칠 때 보면 막 영어가 막 나와요. 에이씨 비씨 무슨 막 씨씨 영어가 나와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번 주간에도 운전할 때 그냥 못 견딜 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친 지혜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새로 나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나쁜 놈 이렇게 되잖아요. 너도 전에 그랬었다. 나도 전에 그랬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이러면 될 걸 쫓아가가지고 그러다가는 형법에 걸린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하세요.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의 내용이 기분과 감정을 잘 지켜야 해요. 기분 상하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분이 우울하게 떨어지게도 말고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 함부로 두려움이라도 겁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포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갖다가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랑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잘 지키셔야 해요.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느 무엇이 날아올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이처럼 빠른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빠른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다윗의 기도냐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같이 많아요.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그 다음 말은 얼마나 남자지만 아름다운 영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세상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요. 잊을까 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해요. 어떤 은택인데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했지 않느냐.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며 저가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하루에도요 파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떨어져. 갑작스럽게 무너져요. 갑작스럽게 이런 파멸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세요. 생각해봐요. 100km 이상 달리는 차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0km 이상 이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시속 100km면 날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은신처와 주의 날개 그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말을 해야 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살리시고 오늘도 앞서행하시고. 어떨 때는 그래요. 주님 갑니다 하죠. 차 운전하고 갈 때 앞서행하십니다. 주님 앞서행하십니다 하면서 가죠. 까먹을 때도 있죠. 그러면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려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미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여전히 앞서행하셨습니다. 환상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환상에는 뭐가 나냐면 새가 나타나 이런 건 아니에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 주의 날개라는 말이 맞는 거야. 이 환상을 보면 이 차에 날개가 있어.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그늘로 이걸로 딱 이렇게 덮어요. 덮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서 달릴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퍼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주야에 자고 깨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날 샜다 일어나자 어두워졌다 잠자자 뭐 이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시를 자꾸 써서 보내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눈 좀 뜨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계절의 흐름이 다가오는 것도 계절에 대한 기다림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을 더듬어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같은 안목과 같은 센스,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찾아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전부 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체온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서서 계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